순종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대림절 주일인데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랜 전통을 보면은 이 대림절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성탄절 앞둔 이 대림절 절기에 아주 흥청거리고 떠들썩하게 보내지만은, 그렇지만 교회는 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자숙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맞이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기도와 또 자선과 금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더 깊은 만남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잘 알을 때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선은 이 성탄절 앞두고 많은 교회가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지만은 자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친히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철저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서 이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인가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훈련을 또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훈련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찌하였나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훈련하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또한 준비하며 훈련할 수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첫 성탄의 사건을 전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 요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보여준 순종의 그 선택이 첫 성탄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좋아하세요? 아멘. 한 명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 저도 별로 좋아합니다.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올해도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때 순종했다면 지금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뒤에 순종을 잘했다고 한다면 굳이 40년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강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초롱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순종할 때는 그 성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성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고요. 또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통하여서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 우루, 아마 지금처럼 서울처럼 아마 화려한 도시였을 겁니다. 이 도시를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서 본다면 변두리 지역에 속하는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역시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요셉의 삶과 태도를 주목하며 그 삶을 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 훈련으로 이루어진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순종부터 하나씩 해나갈 때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혹시 다들 수영하시나요? 네, 저는 수영을 늦게 배웠습니다. 군대에 갈 때도 수영을 하지 못하였고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서울의 모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수영장이 달린 캠프에서 하게 되었는데 직구진 교사들이 저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큰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추운 1월 달에 제가 종로 IMC에 티켓을 끊고 한 달간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영교사가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발동작, 물에 뜨는 동작을 가르쳐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줬는데 바로 그것은 물에서 호흡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보고 음파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음파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음파하면서 연습을 거듭한 결과 순종화된 결과 어느 날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파하면서 숨을 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파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수영을 즐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종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소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 따르기가 도무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렵지만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순종의 결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우리가 평안함에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처럼 순종의 길을 배우고 순종의 비밀을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상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약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전에는 약혼하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약혼하지 아니하고 약혼하셨어요? 네, 약혼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약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윤리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이미 배우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정결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약혼을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큰 수치와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한 사회 속에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보수적인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요셉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한 적도 없었고 또 부부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은 주의 선자가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화내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수치를 당하였으니 내 멍에를 생각해서 가장 강한 일을, 그런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내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말 달랐습니다. 성경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창피를 주지 아니하고 요셉이 결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모호하려는 의도로 조용한 파혼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이 정말 잘한 것 아닌가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요셉이 이렇게 근사한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판단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조용한 파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파혼이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순종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아 보여도,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요셉의 선택은 충분히 의롭고 멋있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묵상하다는 말을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씹어서 삼키는 것. 여러분, 소는 거친 풀을 먹을 때 대충 넘기질 않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소화될 때까지 씹고 또 씹어서 이것이 내 몸에 유익하다 생각하면 그제서야 삼키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화될 때까지 계속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지 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가, 묵상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해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이 훈련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러한 묵상의 여정을 충분히 잘 거쳤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파혼을 결심한 이후에 생각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녀를 생각해서 조용한 파혼을 결정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잘한 결정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에 기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밝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묵상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나는 파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 요셉은 부정한 임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나 하나님은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니라.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임마누엘의 성취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역사가 나의 감사함 속에 찾아온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조용한 파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파혼을 결정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의 삶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잉태했으니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또한 그렇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벌어지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셉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묵상하기 전에는 위기였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섭게 바라보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묵상하게 될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게 찾아온 그 위기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요셉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마치 밥상에 오른 밥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씹지 않고 곧바로 삼키시는 분 계신가요? 소화력이 얼마나 좋아서 난 씹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삼키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게 되면 체하거나 우리 몸에 큰 독이 될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지 아니하고 목사님께서 잘 준비했겠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적용될 때까지 계속 씹고 되새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작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였는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은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나의 권리나 감정보다도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 태도를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역한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와 약혼한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그녀와 관계를 끊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잘못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처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내 감정, 내 명예가 술취되었다고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과 판단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담긴 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성녀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을 놀라운 가정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그가 고민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지자 그는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 혼자 읽으려고 했는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순종이 결코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린 때때로 마지못해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 분위기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셉도 그러지 않을까요? 요셉은 정말 원해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니 어쩔 수 없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나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뜻을 깨닫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녀가 위험에 처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때 출산할 때까지 아내를 존중하며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진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거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했던 시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쁘게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생각과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주의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린 지금 어려운 이 순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러한 순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서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종의 삶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요셉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700년 전, 요셉의 때로부터 700년 전 이스라엘 시대에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해서 무척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때 아하스는 두려움으로 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표징을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였지만은 아하스 왕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표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불행의 비극이 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하스가 임마누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동일한 임마누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순종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성탄의 큰 약속을 처음으로 경험한 성탄의 첫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모두 요셉처럼 순종하게 될 때 임마누엘 그 약속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크게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